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러냐? 내가 온갖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건드시지도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살게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냐고.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나 주일마다 꼬박꼬박 가서 예배드리고요, 안 빠져요.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 짓고 하나님 떠나고 멀리 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실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병이 찾아온다, 사업이 어렵다, 좋아요, 나빠요? 받기 싫죠? 이런 거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게 없으면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죄질 때마다 징계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받아보지만 복이에요. 복. 아멘. 하나님 앞에 맞아보세요.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인지 이걸 안다면, 내가 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이 떠나게 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온답니다. 하나님, 나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저는 처절하게 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그래서 다윗이 주의 신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밤마다 침상에서 눈물로 기도. 그 침상이 눈물로 썩어서 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다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다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꼴밤 때리고 맨날 쫓아다니면서 잘못할 때마다 이러시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존중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존중하세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꿀밤 때리면서 잘못할 때마다 AI처럼 그냥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죄졌는데도 하나님이 좀 잘 이렇게 안 하는 것, 야 신났다, 이제 잘 됐다, 하나님 없나 보다, 이러다간 더 큰일 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스스로 알아서 잘하자.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일어나고 학교 잘 가고 스스로 알아서 공부 잘하고 열심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처럼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 죄지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딱 강하게 치는 겁니다. 강하게. 우리 하나님은 어설프지 않습니다. 치는 척하지 않아요. 제대로 칩니다.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하나님 없이는 나 죽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나는 끝장입니다. 완전히 두 발 두 손 다 벌리고 항복하게 만드시지 적절하게 내성이 세워지게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징계가 강하고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징계는 사람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지파 베냐민과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오늘 사사기 19장에 나오는데, 왕이 없어서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똑똑합니까? 여러분 인생 스스로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는 대로 잘 될 확신이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고 겸손하게 성경 읽으면서 묵상하면 주님께 물으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그러세요. 도와달라. 우리 막내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제 귀에 아주 음악처럼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아빠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자주 해요. 아빠 뭐 안 되면 도와주세요. 얼마나 귀에 듣기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도요, 여러분 잘난 멋에 살면 해봐.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살면 해봐. 한번 해봐 마음대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처절하게 느껴요. 하나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하나님 귀에 너무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없으므로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멋대로 사는 내용 때문에 지금 사단이 벌어졌는데, 그게 레위 사람이야. 레위 사람은 모세와 아론의 한 지파가 쭉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목사님들, 교육자들 이런 집안. 이 레위 지파가 첩을 얻어요. 뭐를 얻어요? 레위 지파가 첩을 얻어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는데, 이 첩이 와서 사는데 이 첩이 또 바람을 피우네. 그래갖고 이 첩하고 이 레위 지파 이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첩이 쫓겨나서 자기 친정에 간 거예요. 친정에 한 4달 정도 있는데 이 남편이 불쌍하고 또 보고 싶은 마음에 데리러 또 온 거예요. 데리러 와서 이 장인이 데리러 오니까 마음이 또 위로가 되고 좋으니까 며칠 묵다가라 한 3일 동안 묵었는데, 이제 내일 갈게요 그랬더니, 야 하루 더 묵어. 내가 씨암탉 잡아주고 잘해줄 테니까 하루 더 묵어. 그래서 하루 더 묵어. 그 다음날 가려고 그랬더니 또 하루 더 묵어라. 또 다음날 갔더니 또 하루 더 묵어라. 그래서 며칠을 더 보내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 첩을 데리고 레위 사람이 갑니다. 이제 이 베들레헴 다시 이 자기 지역으로 가는 중에 베냐민 지파의 동네를 지나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곳에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얼마나 야박하고 죄가 아주 그냥 타락했는지 이 외지 사람들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아주는. 그런데 한 노인이 그래도 옛날 정서가 남아 있어서 아무도 안 받아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쉬어라.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동네에 어느 외지인이 저 집에 그 두 사람이 남녀가 머무른다는 소식을 듣고 불량배들이 여럿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그 남자를 내놔라 그러는, 불량배 남자들이 와서 남자를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가 이 불량배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성이 강해. 남자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 노인이, 야, 내가 이 베냐민 기브아 지파의 사람인데 우리 이 마을에서, 지역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내 딸도 있고 내 이레이 사람의 여자 이 여자도 있으니 여자를 내보내겠다. 아니라 남자를 내놓으라 그래. 남자를. 저는 이런 성경 읽을 때마다 성경에 왜 이런 게 써 있는지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무슨 외설 이야기도 아닌 내용이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왜 이런 게 성경에 써 있을까요? 왜 써 있을까요? 성경은요, 경전처럼 미화해서 아닌 것처럼 좋은 말만 쫙 써놓은 게 아니고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 진실 하나도 전설로서 설화로서 미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노인이 이것만은 아니다 싶어서 그 첩을 여자를 내보냅니다.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이 첩을 상해하면서 결국 새벽에 데려다가 문 앞에 놓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날 죽게 돼요. 얼마나 처참한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을 이 베냐민 지파가, 그 불량배들이 이런 일들을 집단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이 사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그 내용이 이만저만해서 이러이러해서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 베냐민 지파, 이 불량배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하고 내용을 써서 시체 토막을 가지고 쫙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방에서 이 소식을 듣고 의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 일은 그냥 두면 안 된다 해서 다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모여서 먼저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 야, 불량배들만 내보내라. 잘못한 애들만 내보내서 처단하면 싹 해결되는 거니까 불량배들만 내보내라. 여러분, 내보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내보내겠어요? 우리 지파인데 하고 불량배들을 보호해야 되겠어요? 이 베냐민 지파는 안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 지파인데 니들이 왜 그래? 베냐민 지파도 깡이 있고 싸움도 잘하고 하거든요. 한번 붙어보자. 우리 동네 사람이고 우리 가문 사람들인데 니들이 와서 왜 뭐라고 하냐?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는데 왜 졌어요? 하나님이 가라고까지 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가 조금 여기서 주목해 볼 내용이 있어요. 18절 시작. 이스라엘 전에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했어요. 싸울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우리가 징계해야 될까요 말까요를 물었어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라고 물었어요. 싸울까요 말까요는 물을 일도 아니야. 저놈들은 우리 이스라엘 이 지파 쌈자라는 군대들 데려다가 그냥
당장 혼내고 야단치고 해야지 싸울까 말까를 물을 일은 아니에요. 누가 먼저 나갈까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어요. 누가 먼저 나가라고? 유다가 먼저. 왜 유다냐? 바로 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제 왔으니까 피해자가 제일 먼저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사단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제 나가 싸웁니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베냐민 집하고 분량되고, 이것을 징계하기 위해서 나온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면 전쟁이 벌어졌어요. 잘못한 사람이 이겨야 돼요? 잘한 사람이 이겨야 돼요? 잘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죠. 근데 첫 번에 딱 붙었는데 22,000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 제가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돼. 정말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모르겠어.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다시 또 전열을 갖추고 한번 또 하나님께 물어요. 23절. 울면서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시 나아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했더니 올라가서 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그랬으면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야죠. 근데 또 가서 이번엔 18,000명이 또 죽어요. 이해가 안 돼. 다 같이 따라 하나님 모르겠어요. 아니 왜 잘못한 거 잘 바로잡겠다고 한 이스라엘이 2번씩이나 지냐 말이에요. 참. 누가 혹은 성도든 친구든 사회에서든 여러분들이 안 믿는 친구하고 싸웠어. 근데 이 안 믿는 친구, 이 사람이, 제가 욕을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온갖 욕을 해도 될 정도로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했어.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막 10번씩 했어. 참아야 돼, 안 참아야 돼? 도저히 못 참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얘가 계속 그러는데 제가 참아야 되나요? 가서 혼내주고 한번 따끔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네? 뭐라 그럴까요? 10번씩 참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뭔가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 물으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뭔가를 해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라,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기도를 하고 문제 있는 기도를 하고 안 들어주고 막 쫓아다니면서 맞고 안 그러셔요. 너무 여러분들의 의지가 강하고 결정해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해. 하나님 하게 하셔.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면 이스라엘이 지듯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진다니까. 내가 진다.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로마 12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친히 내가 징계하고 내가 원수 갚으라고요? 하지 말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쥐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오히려 줄이거든 원수예요, 원수.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 한두 번도 아니고. 거기다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욕하고 뒷담화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사업 망해갖고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또 밥 사주래. 목마르면 또 물 갖다 주래. 자, 20절 읽어봅니다. 로마 12장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끼쳤지만 나는 먹이고 물 주면 그 사람 머리에 숯이 차곡차곡 쌓이는. 누가 쌓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 이 사람이 회개 안 하면 언젠가 숯에 불이 붙어서 머리가 다 타고 온몸이 다 타서 하나님이 알아서 징계하신다. 근데 내가 나서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번에 22,000명이 죽고 18,000명이 죽고, 내가 징계하려고 하면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나만 수모당하고 나만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나가요, 자식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그냥 가만히 두면 다행인데 분이 나가와서 애도 못 낳고 무슨 남편 사랑이 최고냐, 애도 못 낳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일로 와. 방에 한번 불러서 어딜 할 수 있잖아요.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 격동시키는 것을 붙잡고 성전에 가서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와서 한술 더 뜨네. 나는 억울해 죽어서 막 이 얼굴이 빨개졌는데 대낮에 여자가 술 먹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해. 당장 나가라고. 그러면 이 제사장 맞아 하면서 막 시험 들어갖고 막 뭐 떠나고 막 이럴 텐데 한나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일은 당해서 억울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 기도가 축복되고 응답하노라. 아멘, 아멘. 엘리처럼 영적으로 둔감한 그 사람의 기도조차도 이 한나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대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격분시키고 격동시킨다고 나도 원수 갚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분야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 가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변론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그저 묵묵하게 전하고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을 따른다고 하는 사제들이, 교황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십자군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이 있는 나라들, 심지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유대교가 기독교를, 예수님을 죽였으니 저기를 멸망시켜야 된다고 해서 십자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벌였어요. 그때요, 애들까지 동원했어요. 정의를 가지고 징계하고 심판한다고 그 전쟁을 벌인 게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과오가 되어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를 사람이 하려고 할 때에 그만큼 수모가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하나를 99을 두고 찾으라 그래요. 그 찾으라는 잃은 양이요, 그냥 잃은 양이 아니에요. 그냥 멀쩡한 양이 그냥 혼자 이렇게 간 양, 그래서 막 아이고 불쌍해서 찾아야지 하는 양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범죄한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 말씀을 이어가요. 그럼 이 잃은 양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 짓고 도저히 구제불능인 이 한 사람이 생기면 99의 신실한 성도들이 그 죄 지은 한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서 하겠죠. 지가 제줘놓고 지가 뭐 어딜 가든 말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잃은 양을 찾도록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기 싫으신가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제가 이해해요. 우리 이미순 성도님 정말 이해하고, 저도 우리 성도들 상담 많이 들으면요, 내가 먼저 당장 때려치라고 하고 싶어요. 아직도 그러고 살았냐고 말하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그 온갖 죄 짓고 지갈 길로 간 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래요. 먼저 가서 개인적으로 야,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지. 말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이 또 같이 가래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여럿이 같이 가래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가 다 이야기를 하래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취급하면 된다. 그러면 말 안 들으면 세리 이방인처럼 취급하려고 가서 말했는데 안 들었어. 그러고 가는 것과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혼이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 것과 같아야 달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이 죄 지은 영혼을 하늘에서도 풀어서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마음을 열고 풀면 하나님도 이 사람에게 영에게 임해서 회개케 하신다. 풀 마음이 없어.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저런 사람은 상중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요 순서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래도 가는 가봐야지. 그리고 처리해야지.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하고 가면 풀어야 안 풀어요? 풀 마음이 없으니 하늘에서도 안 풀린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풀려고 하면 하나님이 푸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맨날 우리 기도하죠. 두세 사람 모여올 때 우리 주님이 우리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하고 계셔. 너 아무데나 성도들이 두세 사람 모였다고 거기서 막 기도한다고 주님이 늘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세 사람 모였을 때 함께한다고요? 예수님처럼 그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마음이 그대로 이 두세 사람도 그 죄 지은 사람을 풀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있는 거지. 모여 앉아서 뒷담화하고 모여 앉아서 그 사람 나쁜 거 이야기하고 절대로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우리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맞긴 맞습니다, 주님. 그러면 7번 정도는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가 아주 당당하고 막 자랑스럽게 주님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괜찮. 7번. 그것도 아주 그냥 기마이 많이 써가지고 막 7번 이 정도면. 근데 예수님 몇 번이요? 70번씩 7번 하래요.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에게 나 못 갚아요 그래서 탕감해 줬어요. 이 탕감받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 너 왜 돈 안 갚아? 그러면서 막 욱박지르면서 당장 고소해갖고 감옥에 넣었어요. 10,000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100데나리온 탕감 안 해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나는 너를 10,000달란트 탕감해줬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너야말로 옥에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다 탕감받은 내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나한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그거 그냥 크 품고 이러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주님께는 내 주변에 한 사람도 내가 용서 못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듯이 내가 쫓아가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맨날 설교 드리면 저런 얘기하니까 내가 미치겠어요. 나는 힘든데 그걸 하라고 그러니, 내가 인간적으로 들어도 안 될 일을 지금 저도 하라고 그러니 저도 미치겠어요. 묻겠습니다. 용서를 내가 하는 건가요? 주님이 하는 건가요? 내가 할 수 있나요? 주님이 할 수 있나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순간순간마다 놓지 않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죽었다 깨나도 용서 못해요. 난 안 돼요. 그런 사람 나는 정말이에요. 난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그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상하게 이젠 내가 제정신이 아니게 돼. 내 이 원수 갖고자 하는 정신은 어느 순간에 떠나가 버리고 주님의 정신이 들어오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래? 나 미쳤나? 왜 그러지? 저 사람이 왜 불쌍해 보이지? 저 사람을 왜 이해하게 되지? 저 사람을 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아멘. 이게 예수의 영으로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주님대로, 나는 나대로, 필요하면 주님 이렇게, 아니면 내 맘대로. 이러면요, 우리가 주님 따르고 크리스찬이라는, 성도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려 주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전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다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베냐민이 지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이 다 죽어갑니다. 완전히 한 지파가 싹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베냐민 지파, 저렇게 타락한 지파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지파는 다 없어지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는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베냐민 지파를 이제는 살리자 해가지고 한 600명 남은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주지 말라고 했으니 이걸 번복할 수도 없고, 그러자니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고,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른 척, 안 본 척 하기로 했어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자들이 막 나와서 잔치에 모여 나왔는데 베냐민 지파들한테 우리가 못 본 척 할 테니까 여자들을 가서 데리고 가서 가정을 이루고 살러 베냐민 지파를 유지해라 라고 모른 척 안 본 척 해서 베냐민 지파가 유지가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사기 21장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소견대로 살 때가 많아요. 주님의 소견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징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거접하지 마십시오. 생각도 하지 마시고 계획도 하지 마세요. 내 마음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요.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묻고 오세요. 몇 시에 출발할 것도 묻고 오세요. 아멘. 얼마나 우리가 안 묻고 오는지, 묻고 오면 그 순간순간이 예배 가는 시간도 도착해서도 그 예배는 특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베스트들 어떻게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는지 주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